사무엘하 6장의 20절로 23절까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인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조력자라는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돕는 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무 말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슬프고 괴로워도 기쁘게 앞에 있는 사람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즉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돕는 배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나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인가라는 제목을 우리가 머리에 넣었지만, 먼저 세상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이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들도 신부. 그러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누가 가지 않아야 되고 절대 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걸어가는 것이 신부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남편은 남자요, 아내는 여자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린 전부가 예수님의 신부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의 신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아는 바처럼, 이 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가신 일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니 영혼들한테 증거해 주면서 예수님의 신부를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먼저 태어났기에 하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성경 속엔 전부 신부의 모습을 단장하라고 마태복음 25장의 1절로부터 10절까지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찌 자꾸 육으로 마치려고 하냐고 책망을 받는 것이 갈라디아 3장의 1절 이하로 기록합니다. 율법적으로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으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의 3절로 말씀했다 했죠.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있습니까? 우린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이치 속에서 중전이 되었던 사람들이 상감에 와이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 내를 통해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중에 예수님의 신부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하에 영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양육하고 나쁜 길로 들어가지 마라 채찍질하면서 가리킴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바로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1등으로 계시니까 목사님은 바로 성도들의 남편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의 신부격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부모격으로 볼 때는 자녀격이고, 스승격으로 볼 때는 제자격인데, 남편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신부격인 거예요. 그러면 즉 성도들은 목사가 가는 길에 귀한 조력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남편의 조력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육적으로 내려가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인네들은 가정에 있는 남편의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남편 입장 속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가 목사 입장에 서서도 아니 되고, 이 목사가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인네는 여인네대로 꼭대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조력자,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에 특별히 부부를 통하여서 신학을 하게 했고, 기름 부음은 남편을 통해서 받게 하며, 같은 입장 속에서 목사와 장로는 역시 같은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지만, 항상 성경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장면을 볼 때 남편은 여자의 머리다. 그건 유교사상 토속신앙에서도 여자들은 부창부수라,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그냥 여자는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내력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가라사대 남편 먼저 짓고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지었더라. 그 아내는 남편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바처럼, 여인은 남편
남편에 소속돼 있는 소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을 돕는 아내, 조력자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노예에 소속된 이상 노회장을 거슬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만교회, 이만교회 되어도 노회장을 올라앉은 것은 바로 헌법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노회장의 권위를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를 300개, 500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꼭대기에 총회는 역시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회 위에 총회를 관리하는 연합회, 또 역시 그 꼭대기에 도전할 수가 없죠. 그 연합회를 통하여서 총회가 창설되는 것이고, 총회를 통해서 노예가 만들어지고, 노예를 통해서 교회가 다 시리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이 세상에 세무서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사업은 내가 만들었지만 세무서의 법령에 어기게 되면 그 사무소는 바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영업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내려는 그런 세금들은 반드시 내야 되며, 서류지출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국세청에도 다 번 사람들 월급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올려라 하면 다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짓는 건 내가 쥐었지만, 교회도 모든 것이 다 내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꼭대기의 소속에 맞춰서 가는 것이, 노예를 크게 하기 위해서 지교회가 자라고, 총회가 크기 위해서 노예가 자라며, 더 큰 연합이 크기 위해서 총회가 자란, 이런 모든 자리를 보고 조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교회 건축을 통해서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100일 기도를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모든 질의를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종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정달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늘 모세에게 전했으며,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상의 총회요 노예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너무 무시를 하니까 12지파의 전부 족장들은 세워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장 으뜸가는 노예장을 만들겠노라 라고 해서 12지파의 지팡이에 다 각자의 지파의 이름을 써서 언약궤 앞에 가져다 놓도록 해라. 그곳에서 싹이 난 지팡이는 내가 제일 꼭대기 우두머리로 만들리라. 그것이 민수기 17장이에요. 아십니까? 모든 족장들은 모였고 지팡이에다 각자의 지파 이름을 썼습니다. 이튿날에 기다렸을 때에 아론이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파들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7장을 통해서 놓고 볼 때에 모세는 총회장이요, 아론은 노예장이요, 나머지 지파는 바로 노예다, 회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치료해 나가려고 하는데도 또 불평불만은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모든 교인들이 100일 작정을 해서 교회가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 속에 들어왔다라고서 시작을 합니다. 물질로 하나님 옆에 작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작정해라, 시간으로 작정해라. 매일 밤 9시에 드려지는 것이 엘리야 작정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명했습니다. 먼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매일 밤 어디에 있든 간에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갓길에서 세워놓고 그래도 그 시간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정성을 다하는 시간을 요한다. 들어 가까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9시 기도의 밤을 참석하여 간절함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자. 첫 시작하는 1월 11일 밤 9시에 이종을 통해서 시작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저녁 시간을 못했으니 새벽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왔고 짜서 넣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인가? 그러면 성도님들은 나는 과연 목사님을 돕는 조력자였었던가? 과거도 한번 생각해보고, 조력자인가 현재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조력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미래도 좀 마음속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사업자들의 아내들은 더더욱 조력자가 되셔서 어떤 방법이 됐든 들리지 말고 소리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을 꼭 순복하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나라가 소중한 것을 아는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인가?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물으면서 첫째, 보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지켜서 행하면 복이 일주일만 해도 아니면 한 달만 해도 금방 받을 수도 있는데 조력자 노릇을 못하니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록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십니까? 자, 오늘 사무엘 하의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여기는 가족들, 특별히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과 아내 미갈입니다. 앞자르게 5장을 통해서 다윗 왕을 유대 왕이었는데 또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를 해요. 그거를 블레셋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다윗 왕이 저기 서게 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던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빨리 복받았던 그것을 아비나답 집에서 옮겨와야 되겠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실패를 해서 아비나답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우사가 결국은 죽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두루마에다 끌고 와요. 소가 뜁니다. 이리저리 뛰는 걸 보고 그 궤를 붙잡았어요, 우사가. 그랬더니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충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데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12절로 기록하죠.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옵니다. 언약궤 된 법을 역대상 15장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깨에다 매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언약궤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지팡의 역사가 들어있죠. 그러면 그런 것이 왜 중요한지, 왜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책이 중요한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구루마에 질질 끌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오늘 막 춤을 추고 막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 미갈이 여인네가 어째 왕이 저렇게 춤을 추면서 자기 살을 드러내는구나. 살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오늘 20절 보면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보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배 에봇 입고 춤춘 거. 에봇이라는 건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소매 없이 입는 옷인데, 자, 이것을 입고 막 직무를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윗 왕은 제사장과 같은 것이에요. 아까 전제의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조력자 노릇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그 목사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즉 미갈이가 다윗 왕을 업신여기고 마음의 심중에 비판했지만 즉 하나님을 비판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도 말을 하고 이 정도 말을 안 해. 생명수의 교인들 특별히 여인네들 많은 야단을 맞죠. 이거 이제 반성들 하셔야 돼. 여인네들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종을 쓰고 있더라면, 자, 이 종이 시켜서 여기 우리 남정들을 써. 특별히 장로님들이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졌냐.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생명수의 장기자를 하거나 뭘 해라 그러는데 막 자기들 얼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남사스럽게 몸을 털어내면서 춤을 추는구나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반성하라고 하는 거야. 아멘. 응? 아십니까? 아멘. 반성하라고 하는 여인네들 왜 아멘이 크게 안 나와? 아멘. 크게 하라고. 아멘. 남편이 없다고 왜 대답을 안 해? 응? 남편이 여기 있잖아. 목사님이 어째 그렇게 그냥 장기자랑에 치루박을 해가면서 저렇게 남살스럽게 하느냐. 이게 판단하는 게 다 그거야. 아십니까?
이상한 교회 나봤다, 이상한 목사 나봤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거야. 미갈이는 오늘 아내로 하나님이 붙여놨잖아. 성경은 성경인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을 그대로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성경의 회당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아니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필요한 거야. 생명성이 여자가 깨지면 교회가 생겨. 여자가 깨지라고. 응? 아십니까? 생명수의 이종이 그렇게 여자가 되고 남정네를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30년을 울부짖고 외쳤어도 영적인 남자가 이종으로 맹기를 놔버렸잖아. 아십니까? 보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어찌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돕는 조력자라는 것은 절대 스승이 무엇을 하든 사장이 무엇을 하든 대리가 하물며 직원이 아니 무슨 사장이 회장이 저 모양 꼴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노라고. 그 소리가 들려오면 당장에 목이 잘려, 녹봉이 떨어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장과 회장님의 자동차를 끄는 그 운전사는 항상 덩어리가 3년, 장님이 3년, 김어거래가 3년인 그런 사람만 써. 비밀 유지로 인해서. 아십니까? 생명수의 은사 능력을 준 거는 돕는 조력자라가 준 건데 아담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와는 지혜를 주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라. 돕는 배필이 아담이 하는 일이 영 꿀꿀하거든. 그러니까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아.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소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지 하와가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거야. 그래서 아담은 바로 하와에게 전했어요. 너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어. 왜 따먹지 말래? 아니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따먹게끔 좀 만들어봐 좀. 계속. 그런데 아담이가 얼마나 충고를 줬겠어.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준 사람이 여자고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를 준 사람은 뱀인데 뱀하고 겨루어서 하와가 져버린 거야.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이 진 거야. 뱀의 간교한 지혜에 넘어가 버렸어. 아니야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갖고 볼까봐 그래. 그 간교함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중이 30년 사역하는 동안에 남자가 잘 떠오르다가 은사 능력 다 줘갖고 여인네들이 더 깨지자 하고 지적을 할 때 그 여인들이 깨지지 못하고 남편을 꼬드겨요. 먼저 코낙갈 따먹고 자기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남편한테도 막 가서 참 맛있어 이래가면서 주면서 딱 먹다가 남자들은 순간 먹는 순간에 죄를 깨달아서 목구멍이 걸려서 복숭아뼈가 걸려있는 거야. 아 이건 죄다. 그냥 완전히 삼켜지지 않고 딱 걸려서 복숭아뼈가 걸린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시들보다는 꼭 복숭아뼈가 꼭 그렇게 생겨가지고 나온 것 같다 그러잖아. 근데 유교 사상 속에는 아내들이 꿈을 꿨는데 복숭아가 꿈에 봤다가 아들이다 아들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아십니까? 보는 것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데 보는 것을 판단해갖고 미갈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도록 자식을 못 낳았더라. 평생 전도를 못했더라. 전도의 면류관이 가장 아름다운데 전도 못했다고 누가 56장 부자는 후회를 했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알았기에 전도 못한 걸 후회했을까? 회개 못한 것도 아니고 믿음 못 지킨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 못한 것도 아닌데 전도 못한 걸 후회하고 있더라. 이건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조선왕조실록에 실거지 악 중에 가장 못된 죄는 자식 못 낳는 것이다.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 못 낳는 것이다. 성경 속의 아들은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갖고 있으면 보는 것을 판단하라고 영원 떠준 게 아니에요.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는 건 더디 해라.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9절이잖아요. 말하는 것을 빨리 안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빨리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을 해요. 그걸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비판하고 판단했으면 마태복음 7장처럼 될 것이고 너희들이 헤아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헤아림 안 하리라. 비판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비판하리라. 로마서 2장 말씀이 1절로 쭉 내려가면서 3, 4절까지 너희들이 비판했느냐? 나는 이미 너희를 정죄했노라. 죄가 벌써 정해졌대요. 비판하는 자에게는. 아십니까? 왜 보는 대로 판단하느냐? 목사님 왜 저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덕산에 가면 그렇게 일 잘하고 여기서도 그냥 음으로 양으로 청소하고 날마다 충성하는 모습, 예의하는 모습, 남의 경책받으면 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야단을 치지? 이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성도의 모습이야. 왜 저렇게 경책을 많이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면 이제부터는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경책하라 하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이
보기에 믿음 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성질 모두 개 문드러지 같은데 왜 저렇게 칭찬하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할 때는 여러분의 눈에 가시 같은 게 이종의 눈에는 눈꺼풀을 씌워는 장님이 되었나? 더 크게 보이겠지. 이종의 눈에 크게 보이는 건 우리 하나님 눈에는 더 크게 보이겠지.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십니까? 부목사가 생명수기에 많어. 부목사가 아무리 안 좋은 모습을 해도 전도사들은 말을 하면 안 되고 집사들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함부로 말을 막 했어도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해. 자기 자식 같은 사람이 목사라 생각이 들어도 옛날에 상감마마가 올라가면 채통을 지키십시오 마마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 같다고 이름 막 불러대. 나이가 60이 넘었고 70이 됐으면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야? 그렇게 반말 막 해도 되는 거야? 큰 교회 가봐. 전도사가 다 20대야. 그래도 할머니 같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전도사님 그러지? 야 태호야 일로 와봐. 나 이런 거 못 봤어. 생명수기에 이제부터 반말하는 사람은 내가 쌀 반토막 갖다 죽 끓여줄 거야. 아셨습니까?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지킵시다. 보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보는 육적 남편, 여러분들이 보는 영적인 남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천 하나 걸치고 다 뽑아가서 제비 뽑겠다 그랬어. 오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고 마태복음에 쫙 1장 2장은 통해서 다 말해요. 벌거벗음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간다고. 이 세상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서 5장 15절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디모데전서 6장에 7절 이하로 우린 빈손으로 왔다 그냥 가는 거다. 근데 갈 때는 믿음을 갖고 가야잖아요. 보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유대왕이었어. 이스라엘 추대됐어. 블레셋에 뺏겼던 벗개가 지금 와. 너무 기뻐서 그냥 에봇을 입은 채로 춤을 춘 거예요. 흘러내려가지도 모르고 백성들은 그냥 환호성을 외치고 있는데 근데 미가리가 창문에서 쓱 열고 내다보면서 어찌 저렇게 방자한가 라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에 사라도 장막에서 콧방귀에 피피 껴. 에스더 1장을 보십시오. 와시드 왕후가 아주 거만을 떨고 앉아서 그래서 와시드 왕이가 그 왕후 자리 뺏기는 거야.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들목을 키고 여자 셋이 모이면 간사할 깐짜가 된대잖아. 간사한 말이래. 간사한 말을 해. 여자가 셋만 모이면 계집 여자 3개가 붙여놓으니까 철학에서 간사할 간짜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간사할 간짜를 모르니까 여자 셋이 모이면 절십자락이 깨진다 이러고 내려왔어. 근데 그게 철학이 간사할 간짜야. 생명수기에 오셔서 남편들이 막 와서 순종 잘하고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가 머리에 다 그냥 집사에 순종 잘한다고 해서 아내들한테 순종하라고 어디 나온 말이 없어. 아내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나왔지 남편을 가지고 호차리 들고 때리면서 치리하라 이거 없어. 남편들이 어느 동안까지 이제 오늘의 말씀을 두고 너 뭐라 그랬어 그때 남편들 순종하라 그랬지. 이거 어느 정도 써먹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참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까지. 아셨습니까? 보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남편을 돕는 조력자다. 이제부터는 보는 것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안 좋은 게 보이거들랑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혹 움직여 줄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조력자들의 모습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남편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다. 자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아까는 베옷을 입고 막 춤을 막 치셨는데 17절엔 다시 한번 정자세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육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라고 레위기 1장에 기록했다고 했죠. 모든 육신의 생각 자잘못을 다 소외되게 안수하고 들어왔던 그 제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해지길 원하는 제사입니다.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먼저 다 드리고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구약의 번제와 화목제 또 여러 가지 9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속죄함을 통해서 거기다가 죄를 집어넣고 헌납자들을 갖고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신시대 여러분이 가져갔던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올리고 감사 예물부터 시작하여 제목 붙인 예물들 다 올리고 그때에 바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왜 다른 데 교회는 왜 말씀 뒤에 헌금이 있더니 여기는 왜 앞에 있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상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이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일들이라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19절에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이씩 다 줬어요. 그리고 20절의 마지막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갑니다. 주의 종이 돼갖고 다 주고 다 나눠주고 이 중에 제일 늦게 먹죠. 그거 똑같은 거야. 결국 가족이 남아있기에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는 소리가 아니라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보통 멸시하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아주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다고 이거 엄청나게 악설이에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신복의 계집종 자기는 신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왕을 막 판단을 해요.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같은 사모간데 같이 썼다고 해서 방탕한 자가 어찌 염치 없이 고아진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속 말을 합니다. 교력자는요 생각한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판단할 거 다 판단을 해요. 가족에게 축복을 하면서 나는 벌써 부끄러움과 자존심 다 상했는데 생명수교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생명수교는 남자들이 애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있는 대로 판단해 도마에도 올려놓고 날마다 회를 뜰까 튀김을 할까 이러고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길 뒤로 밀려가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은 능력의 복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능력도 못 받아 은사도 못 받아. 여기 여자들하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 대결을 해보면 장로님들이 훨씬 잘해. 여자가 목사일지라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정네들이 못 깨지는 거야. 내가 깨져야 내 가족이 깨지고 교회가 깨져요. 나라가 깨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평소에 축복받아라 능력받아라 하면 여자들 음성이 더 크더만 오늘은 참 조그만해. 여자들 음성이 왜 이렇게 조그매? 100% 깨져야지. 남편이 없는 아내는 아들이 큰아들이 남자라 그랬어. 넌 어찌 맨날 그러니 넌 날 닮아서 왜 자기를 닮아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닮았지?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를 닮아 있으니까 능력을 못 받는 거요. 차라리 너는 모세 목사 닮아서 그렇게 쭈그러지길 잘하냐? 이래도 좀 낫겠어. 그 모세 목사님 능력이라도 있지. 그 어째 넌 나를 닮아서 그렇게 맨날 쭈그러지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남편 되시는 모든 분들은 또 남자 되시는 모든 분들은 여인네를 잘 다스리고 예수님이 신부로 만들어내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또 사랑해 주시면 그 여인네가 예수님의 신부처럼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공장로님이 금개짝이 많이 보이니까 그 와이프 되는 염전사님은 더 낮아져. 가리키려고 하지 마라. 깨지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더 깨지라고 하는 거야. 홍무사님이 저 장장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데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야.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럼 벌써 얼굴이 찌그러져. 그럼 말이 벌써 안 좋게 나가. 연들여 싸워도 토요일 날은 싸우지 말 것. 주무기가 없어. 남자네들은 나 교회 안 가. 주무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싸워도 토요일 날은 싸우지 말고 수요일 날은 싸우지 말어. 아십니까? 사과를 줬는데 저기 조합에서 뺏어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내 그릇에 만족하고 내 가족에 만족하고 내 남편에 만족하고 우리나라에 만족하자. 운명이 그렇게 시작됐으니 그 운명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 지켜야 되고 다
그런 인간끼리 만난 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패품 철저해서 생명수에 다 모아다 놓은 걸 그거 어떡하라고 자꾸 그렇게 판단해. 서로서로 이쁘게 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못생겼어도 사랑을 하니까 처갓집에 그 말뚝보고도 절하고 그 처갓집 꼭대기에 까마귀가 까까 울어도 그것도 좋아 보인대잖아. 아십니까? 못생긴 여자 뭘 붙여보냈겠어? 재산을 붙여보냈겠지. 그 재산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내 1000명이 후궁들이 조력자가 되지 못하고 왕들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율법을 다 무너뜨렸어요. 모세율법 율례를 다 무너뜨렸어요. 다른 신들을 막 갖고 들어와서 이걸 받아들여줘라 받아들여줘라 이래가면서 받아들였기에 솔로몬의 행각은 무너졌고 솔로몬 왕은 속단거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가는 사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십니까? 오늘 미갈은 어떤 사람이 잘 아시죠? 사울 왕의 딸, 다른 데 시집가 있는 거를 다시 또 데려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도 모르고 그 은혜를 또 몰라. 교훈을 방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생각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들어오는 생각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회장이 왜 저러시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칭찬 안 하고 저 사람만 할까? 저 사람은 왜 야단치고 저 사람은 또 야단 안 칠까? 왜 나만 갖고 일하고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시킬까? 저 사람은 혼자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생전 설거지도 하는데 왜 뭐라고 나무라시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A4 용지 적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기대합니다. 100번을 말해도 우이독경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귀에 모시의 기도로 들어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수교에 올해 이루어지시고자 하는 그런 큰 축복이 에스더 왕후가 회개 안 하니까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노임이 되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통해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되면 이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교회를 유지한 것처럼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력자가 못 되었는데 다 떨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자, 나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인가? 첫째, 보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 두 번째, 생각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결론은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의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더 천에서 낮아질지라도 아내 미갈이한테만큼은 높임을 받으리라. 그게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생각대로 말을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서 남편들의 조력자들의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수의 주여준과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